야 33장 2절 3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참 신자가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을 우리 자신을 통해 돌아보면 실제로 기도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붙드는 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구하는 기회, 시간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듣는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깊어져 가는지 궁금하고 저는 단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를 이 시대에 주님은 찾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너희 가운데 참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정말 이 말씀으로 보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기대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이런 궁금함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기도하러 나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앞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영을 더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낯선 하나님에게, 어설픈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만나서 서먹서먹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볼까, 그러한 다가감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 또 하나님을 쉽게 잊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군대를 보내놓고 부모의 마음은 애달파서 이 녀석이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군대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가 마음 졸이고 그래서 이제 통화하고 하는데 그러면 생뚱맞게 왜 이렇게 쩔쩔매고 계시나.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이 그냥 부모님 보이지 않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는. 근데 부모님은 없어도 옆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쏟는단 말이에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많이 생각합니다. 자식의 눈앞의 일뿐만 아니라 자식의 앞길, 자식의 중년, 노년을 부모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기울여요. 자식은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이야기하자. 너와 깊은 이 영적 교제를 나누자.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듣고 싶어하고 너가 구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어한다. 그리고 너가 구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도에 대한 도전 앞에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뜨거워져야 된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늘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고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그 마음을 따라오지 않고 그냥 시큰둥하게 그렇게 하면 이게 그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죠.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더 강렬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토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본적인 토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신자들에게 기도는 일종의 모국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말을 배워갑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실제로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가장 신자다워집니다. 기도할 때 신자됨의 의식이 일어나요. 기도는 신자에게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는 신자에게 자연스러운 삶이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가장 평안함에 이룹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이 위태롭다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신자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지 말고 기도는 종교적인 수행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신자됨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영이 죽는 것은 마치 식물, 인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를 통해 영이 살면 영적인 삶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요 영적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 데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응답을 받든 그렇지 않든 기도하는 삶 자체가 신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신자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삶은 생명줄이 끊어진 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신자로서의 삶의 의식과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세상의 지위는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해갈수록 삶이 안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의 삶의 근본이 안정되게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기도하기를 멈추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하기를 멈추면 신자의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례성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삶을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래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스트레스를 이겨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깁니다. 특히 위급할 때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늘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더 큰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기도의 힘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성도들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영혼의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엔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고난과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 영혼의 활력을 얻어서 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되었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를 참되게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지켜주시기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우리 앞에 펼쳐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더 바라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남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기대할 때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태어나는 아빠보다 아빠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아빠는 한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아빠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늘 구하여 집으로 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 앞에 나타내신단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격적으로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누리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죠. 그러나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삶의 문제는 계속 연이어 다가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어찌 보면 부수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하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확신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됨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끝까지 덮어놓고 신뢰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렇게 시험해 보면요, 엄마 아빠를 어머니 아버지가 능력이 있든 없든 뭐 지혜가 있든 없든 그냥 덮어놓고 나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만을 바라봅니다. 아이는 언제나 부모 앞에서 평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은혜를 입어 살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상대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깊은 평안을 누리며 인생이 담대하여짐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긴 거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어려움에 처할 때 자신의 소망과 간구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게 믿음의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시야가 막히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재촉합니다. 오직 응답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지나온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제 인생이 그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때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때 실패하게 하고, 그때 괴로워하게 하고, 주저앉게도 하고. 여러분,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괴로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내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내 인생이 붙들려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담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자로서의 책임과 신자로서의 의미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신자로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서 허둥대지 않고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때로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그만큼 오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사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도 우리 영혼은 만족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신자로서의 그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깊이 기도할수록 기도의 은혜를 입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풍성함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평안, 위로,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이 안정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은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